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 엿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먹방이고 다른 하나는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먹는가?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유명인들을 내세우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먹방과 관찰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동질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유명인들도 별 것 없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어느 한 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사실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또 이 길 속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의 삶을 좀 엿보면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 적용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셉의 삶의 정리입니다. 사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크게 세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요셉의 삶을 누가 이끄는가? 하나님이다. 둘째, 요셉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생명 구원이다. 마지막으로 그 생명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베풀어진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짧지만 7절,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요셉이 이 말을 할 때가 과연 언제인가?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입니다. 이때가 과연 언제인가? 구체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째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때가 30살 때, 식년 7년 풍년이 들었고 2년 흉년이 들었으니 총리가 된 지 9년째입니다. 즉 요셉이 39살 때입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때는 최소 22년 전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꾼 꿈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11개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 이것은 요셉이 17살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39살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소 22년. 자, 이런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요셉의 삶은 다음 나오는 말씀의 모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략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즉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제 방황의 삶을 접어놓고 이제는 분명하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사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것도 소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계획은 은밀한 중에 계획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또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정보들만을 남겨두십니다. 요셉에게 남겨두신 정보가 뭐죠? 꿈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진 꿈. 그런데 그 꿈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꾸짖지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가 13년의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붙들어주는 하나의 원천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십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다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암흑같이 어두운 방에 작은 손전등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겨우 몇 발자국 앞만을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분명한 것은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신묘막측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를 신묘막측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한 것, 그것이 신묘막측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기이합니다. 요셉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합니다.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또 그가 꾼 두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더 큰 미움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객관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계획을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인간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과 같이 여행이 자유로워진 시대 같으면 뭐 놀러라도 애굽으로 이집트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살던 유대인이 애굽 땅에 간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십니까? 노예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뱉은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높고 큽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릅니다. 계획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예의 아들이었던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죽었어야 될 모세를 살려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의 왕궁으로 보냅니다. 누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십니다.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 마귀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리고 그 이루시는 방법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마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뒤통수를 얼마나 크게 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예언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그때 벌써 몇 천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 신묘막측한 방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요소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낯선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족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족장은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사랑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노예가 되었으니 너무 좋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 끝없이 할 것이고 신세를 한탄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하는 자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또 도망가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노예로서의 삶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함. 여러분, 노예의 삶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은 노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실했습니다. 그 성실함을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된 것입니다. 말이 가정총무지, 여러분,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신이 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를 직접적으로 지키는 부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부리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다루는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 집에 노예인,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닌 유대 사람, 그것도 어린 사람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실함. 그런데 요셉은 이런 성실함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청을 거절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책을 1~2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지 않으면 골리앗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노예의 시간, 감옥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의 시간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의 시간, 감옥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냈기 때문에 그에게 애굽 총리의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여러분 만족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언가가 주어지고 그 일을 해야만 하고 되어진 모든 일들이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성실함이구나. 그 성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삶에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실함을 기본으로 갖추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실함과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던 요셉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는 이로써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 이런 소리 못 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사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고 있지만 신부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복종밖에 없는 것이 노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다가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막 유혹을 하니까 겉옷을 벗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온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계략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죄를 멀리하는 것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만은 아닙니다. 그가 멀리한 것이 아주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는 혀의 죄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혀의 죄는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짓는 죄가 혀의 죄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혀의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혀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요 많이 보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가 왜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오는 죄는, 유혹은 그 하나님의 세우 앞에 이 결단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요셉은 혀의 죄를 멀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바탕을 깔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형들의 미움을 받다 목숨을 잃을 위기를 넘기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위로와 격려고 우리에게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지만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2절 3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자체로 복이지만 그 복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복은 흘러갑니다. 그 복은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퍼지는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 먼저 주인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노예인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 주인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에서 그를 위해서 주변에 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묘지를 사기 위하여 헷 족속과 대화할 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헷 족속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되고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표정에서부터, 그의 얼굴 색깔에서부터, 그의 말에, 그의 태도에, 그의 삶의 모든 전반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떤 가게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흘러가야 될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셉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복권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꿈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때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예로 팔려온 지 11년째쯤입니다. 11년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감옥까지 왔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 없이 잘 성실하게 살던 요셉도 크로노스, 인간의 때를 생각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만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크로노스, 하나님의 인간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인간적인 몸부림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는 말로, 예를 드는 말로 아이가 잉태되면 약 280일을 지나야 나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나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두 번 읽었던 그 책입니다. 인간의 때를 생각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부탁을 했지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그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부탁한 지 만 2년 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합니다. 애굽 총리가 됩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막힘없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때를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면 여러분 가는 길에 계속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일이 술술술술 풀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리가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 형통의 의미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요셉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낸 노예의 시간, 성실하게 보낸 감옥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총리의 시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낼 것인가?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여러분 먼저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와 있고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으십니까? 빨리 떠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곳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방법도 신묘막측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 일이 힘들든 편하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기 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
두 번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입술의 죄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술의 죄를 비롯하여 어떤 죄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고 위로와 격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시는 방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일에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소위 우상, 귀신, 마귀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위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예언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자신감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마귀는, 귀신은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든 말을 해놓고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